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즐겨 사용하던 말 가운데 동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동무라고 불렀죠. 그러나 이 말이 이념으로 오염이 되면서 동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이제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말보다는 이제 동역자라는 말을 이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역자 혹은 동역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동역은 믿음의 사역을 하되 함께 하는 것을 말하죠. 성령께서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위에 각자 달란트대로 또 각자 좋아하는 색깔을 칠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을 칠하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색을 필요한 곳에 칠하면 이것이 마치 모자이크처럼 됩니다. 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른 색깔을 다르게 붙이지만 멀리서 보면 그 그림은 하나가 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십니다. 각자 성향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이 동역이 잘 되면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그러나 이 동역이 되지 않으면 각자의 일만을 하면 이것은 동역이 되지 않습니다. 엉뚱한 그림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동역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그들을 권면하면서 믿음의 본을 가르쳐 주고자 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자,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명감으로 하기보다는 소명에 따라 하던 일입니다. 사명하고 소명이란 것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사명은 나에게 맡겨준 직책에 따라서 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 딱 끝나면 그만둘 수 있지만 소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명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다 하고 안 하고가 그것에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원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오게 된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합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전도한 후에 그 마을에 있던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종은 돈을 버는 사람으로 귀신 들려서 예언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돈을 다 가져갔는데 귀신을 쫓아내자 주인이 돈벌이가 되지 않자 큰 소란이 일어나죠. 사람들에게 이상한 것을 전한다 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몰래 빌립보 지역에서 탈출을 시켜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행할까요? 잠시 전도 여행을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사역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 즉 복음 전하는 일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신히 탈출해서 다음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요즘처럼 호텔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숙박업소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남루한 모습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유럽 사람들, 유럽의 모습의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물론 체격도 다르고 모든 외형적인 모습도 다릅니다. 남루한 옷에 두들겨 맞은 흔적도 있고 참 볼품없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당당합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속임수나 거짓이나 아무것 다른 것 감안하지 않고 남루한 옷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헌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만이나 교만도 아니고 아집도 아닙니다. 복음을 지닌 자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에 발맞춰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그 복음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나도 그렇게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처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이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아에 그리고 그 모든 마게도냐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한다 소문이 났다고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 구체적인 행동은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을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일,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피라밋 구조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이제 피라밋 구조에서 많이 바뀌었죠. 피라밋 구조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정점에 둔 황제를 기준으로 해서 권력을 이렇게 피라밋 구조로 나누는 겁니다. 현대는 이 구조가 그래도 많이 깨지고 수평 사회가 됐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방식은 권위가 강해서 피라밋처럼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만 하더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라서 또 총독부가 있던 지역이라서 피라밋 구조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이 당시 문화를 보면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순회하는 지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건 복음 전하는 거랑 상관없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가르쳐 주거나 철학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힘으로 누를 수도 있고,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결탁을 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교회의 사도로서 이런 힘들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교회의 사도라고 하면 지금 현재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교회에 너무나 많은 위기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위기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하고 똑같이 로마 시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를 원치 않았죠. 그래서 그가 그런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순한 유모처럼 성도들을 대하죠.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고 사도라서 권위를 휘두르면 훨씬 더 쉽게 교회의 질서를 만들고 할 텐데 그거보다는 유순한 유모처럼 젖먹이를 먹이는 것처럼 사람들을 달래고 점점점 키워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교의 전통과 교회가 만나면서 굉장히 권위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 그리고 함께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평한 문화를 만들었고 또 하나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나를 후원해 달라고 하거나 나를 섬기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텐트를 만들면서 밤이 수고하도록 열심히 텐트를 천막을 팔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이것은 성도들에게 굳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지 않도록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떠했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방법은 남루한 옷차림에 전도여행 하면서 매맞아가지고 아주 몰골이 흉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손바닥을 치려면 두 손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그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절에 그 말을 적어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현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다 이해하고 취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사실 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이해한 말씀대로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실천해야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말씀도 아, 참 좋은 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절대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밟아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 공감하고 아, 은혜 받았다. 근데 은혜 받은 거요. 하루 이틀 지나면 머릿속에서 사라지죠. 근데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내가 듣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말씀은 내가 듣고 이해한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듣고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아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해한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듣고 이해한 말씀이 정말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됐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을 때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나면 잘 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어려움 당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머릿속으로만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발을 옮겨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발걸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질을 당해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스란히 소명자가 되어서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때로는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두가 함께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입술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